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신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 온 세상 구주 온 세상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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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샬롬, 김포 M센터 미얀마 예배를 섬기는 사임지 전도사입니다. 매번 센터에 방문해 섬겨주시는 온누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는 2020년 1월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간단한 통역으로만 섬기다 보니 미얀마 형제들과 가까워질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6월 예배 담당 전도사로 부름을 받고 저에 대한 형제들의 생각이 바꾸고 신뢰가 쌓이기를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센터 근처에 집을 마련해 주셔서 형제들 가까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들의 의료 및 주거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섬겼습니다. 섬기다 보면 난감한 상황도 있습니다. 2주 여성들의 병원 진료를 섬길 때마다 총각 전도사인 저는 아버님으로 불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초음파 검사를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가 민망한 질문에 얼굴이 붉어지며 말문이 막힌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말씀만 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이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면 더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미래의 영혼들이 될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 조국의 경제,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주신 사랑과 행복을 나그네로 온 미얀마 젊은이들에게 선포하며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극적인 만남을 경험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또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가진 유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께 이끌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사람들에게 공개됐을 때 수치와 또 능욕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여인을 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끌려오게 하고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있게 하는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죄를 가지고 그 인격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죄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생님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게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여인은 죄가 확연히 드러나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이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용하려고 죄인을 더 깊은 파멸에 몰아넣음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이런 악한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는 고소할 구실을 마련할 속셈을 가진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대로 율법대로 돌을 던져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여인에게 이런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당시 로마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정은 할 수 있어도 그 사형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결정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할 수 있어도 집행은 로마법에 의하여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다급한 상황에서 돌을 던져 사형을 집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선동한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법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인을 놓아줘라 라고 한다면 율법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고소의 구실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해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든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악한 자들의 고소와 또한 음모를 여러 번 당하셨는데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행동을 보면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는 것, 그 신적인 권위와 그 존엄함과 그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떤 말씀, 어떤 반응 전에 행동을 하셨습니다. 6절 후반부에 그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바닥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행동하시기 전에, 대답하시기 전에 행동하셨습니다.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유일한 장면이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죠.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시편명을 쓰셨을 것이다.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의 죄를 거기에 쓰셨을 것이다. 이런 많은 상상, 그래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에 도망하였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죠. 그러나 다 일리 있는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에 대한 상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위 자체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음모를 가지고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몰아넣으실 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일종의 부비 트랩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당황해서 어쩌지 그러면서 당황해서 시간을 벌려고 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역시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개혁자 정말 전체를 포괄하여 시대의 흐름을 바꾼 장 칼뱅이나 루터나 이런 분들의 해석이 역시 균형이 있습니다. 장 칼뱅은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신 것이 아니라 그냥 끄적이신 것이다. 뜻밖의 해석을 하고 이 해석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고소할 음모를 가지고 찾아오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며 그 분노하며 모인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혹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쓰셨다기보다 일종의 무언의 행위 예술로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액션을 취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끄적이실 때 이제 흥분한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퍼붓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계속 질문을 퍼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예수님은 분명 마지막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없죠. 요 7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고 그 이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한 속에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먼저 분명히 하셨어요. 보세요.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을 보면은 돌을 던지라 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 자체는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조금 더 축소하거나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죄가 없냐, 다 있지 않냐, 그러므로 그냥 넘어가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돌을 던지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를 인정하신 것이고 그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여인의 죄와 율법의 요구를 다 인정하셨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옳다고 믿었으면 옳은 대로 하면 될 것이지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것이죠. 자, 이 말씀 그대로만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말씀의 결론은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붙인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에서는 정죄를 하신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신 겁니다. 여인은 잘못됐다. 옳지 않은 것이다. 정죄받아 마땅하고 모세 율법대로 돌에 맞아 합당하다라는 정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덧붙이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은 이데올로기,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옳고 그름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의 것이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옳고 그름이라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분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그렇게 옳고 그름은 없으니 모든 것은 서로 인정하자는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거짓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말하는 사람들조차 또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는 말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 이면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죄의 보편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꾸라지처럼 피해 나가는 거죠. 진리 앞에 서지 않고 계속 피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앞부분은 끄집어내서 뒷부분은 무시하고 앞부분만 끄집어내서 누구나 죄인이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가 말해놓고, 그러나 그러한 말 자체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 이면에 있는 그 전제는 부인하면서 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죄의 보편성, 이 죄의 절대적인 오염, 인간의 전적 타락은 또 인정하지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이 거짓된 이데올로기는 어떤 면으로든 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어떤 면으로 질문이 들어와도 맞습니다. 무슨 질문이 던져와도 이 전체적인 논리의 구조가 맞아야 돼요. 앞에서는 이 말을 하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명확합니다. 진리는 온전합니다. 진리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 있어도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7절의 말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것은 예수님 옳고 그름을 인정하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누가 이 모세의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상황이 급반전되었죠.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죄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떤 신학자는 오래 사신 분들은 그만큼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인식은 나이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오래 살지 않아서 죄를 적게 지은 것이 아니라 양심이 더러우면 나이가 젊어도 죄가 많은 법이에요. 저는 왜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사라지는가? 그것은 깨닫는 지혜, 경험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인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더 깊이 빨리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단 한마디 말씀은 안 하셨죠. 계속 끄적이시다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딱 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여인에게는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들은 어디 있느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정죄받아 마땅한, 벌을 받아 마땅한 그 죄인에게 예수님은 한없는 긍휼의 대화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자, 여기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옳고 그름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던져야 하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돌을 던졌어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가운데 죄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는 분이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야 하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그분, 유일한 그분만이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땅히 정죄할 수 있고 정죄해야 하고 돌을 던질 수 있고 돌을 던져야 하는 율법에 의하면 돌을 던져야 하는 그분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옳고 그름은 세상에 없으니 서로 판단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맞으심으로 정죄받으시고 대신 죽임 당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과 마땅히 심판하셔야 되는 그 공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심판의 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셨기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과 세상에 옳고 그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심판하셔야 마땅한 분이 그 대가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심판할 수 없고 누구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과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고 정죄하셔야 되고 정죄할 분이 계심에도 그 죄를 처리하시는 분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끄집어다가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올바로 답변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럼 여러분이 말해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착하게만 해서는 안 돼요. 좀 따지기도 해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성경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좀 따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사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기에 정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옳고 그름은 분명히 존재하고 정죄하셔야 되는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먼저 되시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셨잖아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냥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어라.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면 서로 정죄하지 마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셨냐? 항상 요 마지막 말씀을 빼먹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항상 진리에서 한두 단어를 빼먹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사상을 만들어가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빼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세 말씀을 보면 완벽한 진리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옳고 그름이 있다. 정죄받아 마땅하다 말씀하죠. 그러나 정죄할 수 있는 분,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올바른 삶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삶을 고쳐야 정죄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고쳐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이 종교의 윤리고 그리고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 올바르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먼저 이 복음의 은혜가 선포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정죄에 마땅하고 돌을 던져 심판에 처해야 마땅한 그분께서, 심판자께서 우리의 먼저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심판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이 행함으로 먼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풍성한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의 결심, 결단, 각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1시간 지나면 사라지고 하루 이틀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복음,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길과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올 한 해 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복음으로 새로워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